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순간마다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일을 우리는 모르지만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내가 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으세요? 예, 아멘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진정 그분이 허락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능력이고 지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죠. 그분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한다라기보다 주시는 것이죠. 선물로. 그러면 때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한 것은 내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지혜라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또 맡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분이 길을 알려주실 때 내가 순종해야 걷는 것이죠. 길을 알려줬는데 듣고 순종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의 길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는 길을 보여주셔도 내가 가지 않으면 누릴 수는 없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다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된 삶으로 나온 것이죠. 내 길이나 내 방법, 내 힘, 내 지혜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잠언 3장 5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길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게 뭐래요? 우리의 명철,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면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마치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초한 것이죠, 사실은.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요. 근데 블레셋은 전쟁이 더 임박해서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간에 사울이 선택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죠.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대로 놔두면 질 것 같으니까, 지금이 아니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얼른 제사를 드려버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일. 그릇된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또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길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왜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말로 자신들이 눈에 보는 대로, 판단되는 대로 자신들의 능력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20세 이상 된 1세대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2세대를 통해서 이루기로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이제 1세대는 죽기를 기다리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 38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나님 그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건 완전히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은 누리지 못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지도자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략이나 책략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뭐라도 걸 수 있는 사람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니까. 가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죽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들어가겠다고 한 사람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죠. 하나님, 제가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열어두신 길이니까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의 나이가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능력과 그들이 가진 것은 많이 연약해졌을 때에도 그들은 순종으로 정복하는 가나안 전쟁 가운데 뛰어들었고, 그들이 특히 갈렙은 가장 차지하기 힘들었던 헤브론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린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아멘. 싸우는 건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시는 길을 따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듣고 순종하는 것만 하면, 여리고를 돌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 도는 게 불가능합니까?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됩니까? 걸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걸을 수 있는 자.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무엇인가?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왜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갔다가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요구하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안 살려줘 봐요. 안 살려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이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셨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그 말씀이 불 속이라도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실 살기를 구했다기보다는, 살 것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지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의 전쟁의 장애물은 뭐냐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의 길, 나의 방법, 내 계획, 나의 뜻. 오늘 말씀에도 내 명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내가 죽고 내 삶 속에서 나를 다스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를 멈추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 시간은 자기 부인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좋은 길이 있고 내가 볼 때 좋은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됐으면 하는 나의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내 자신을 멈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죠.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우리의 길을 버리고 우리의 방법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고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는 이유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과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는 길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삶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방법,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주님 머리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죠. 우리가 머리고 예수님은 몸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좋으시니까, 예수님 능력 많으시니까 머리는 내가 할게요. 생각은 내가 하고 아이디어는 내가 내고 계획은 내가 짜고
방법은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 기도를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머리가 된 기도예요. 우리는 몸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게 해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방법만 따르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불평을 따르지 말고 감사를 따라야 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해 보셔야 돼요. 일상에서 작은 결정과 선택의 기로에서 불평을 선택하고 불만을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어떤 뭘 잃어버리는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제물의 머리를 자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자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머리를 자르라니까 무서운 얘기 같지만 그 머리가 아니라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잘라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이게 진심이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뜻대로 안 돼도 됩니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정까지. 이건 쉬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사는 내 머리를 잘라내는 그 고통, 피 흘림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눌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다 못해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우리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우리도 부러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치가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 관점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으면, 주님께서 보이신 길이면 어쩌든지 순종으로 한 걸음씩 뗄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